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 개정판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4절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단도 보면 그 안에서 세 가지 단어를, 중요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창세전이라는 말의 의미요,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는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정말로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한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구원받았다고요? 창세 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언제 믿기로 작정했거나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라고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마음 잡수셨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맡겨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구원이 들어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슨 착한 일이나 선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우리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여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그 계획으로 말면 결과지, 이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는 근거나 동기는 절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0.0001%라도 우리 보고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100%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사도 바울은 이 4절 하반부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게 목적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이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매를 대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들이 계속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할 본분을 제대로 안 하고 딴 길로 가서 잘못된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비나 둡니까? 그래, 그렇게 살다가 가라. 그 누구에게만 가능하다고요? 내 새끼가 아닐 때에만 가능하다고요. 내 새끼에게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덤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매를 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 그러면은 이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라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아직까지는 이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통치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온 천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온 천지 악이 없는 곳이 한 곳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탄은 사탄대로 우리를 끊임없이 몰락시키기 위해서 시험하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더 좋아해요? 우리는 속성상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안 한다고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해보지만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예, 금방 빠집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매를 대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은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에게는 고난이 온다, 고난이 필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7년 정월 초하루입니다. 정월 초하루가 마침날 주일이 돼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을 돌아보면 오늘과 똑같이 2016년도 우리가 처음에 주일을 맞았을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또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1년의 삶을 보면 실패한 게 더 많죠. 그죠? 후회스러운 게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매 맞은 것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적게 맞은 매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종아리 걷고 세게 피 터지게 얻어 맞았을 때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왜 우리가 얻어 터진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꾀를 부리다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7년도는 되도록이면 덜 맞고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안 맞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다 알아요. 예. 저부터도 안 될 테니까. 예. 그래서 많은 힘든 일이 생길 거니까요. 예.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이 시간 또 결심해 보시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고 싶으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심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5절 말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라는 말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거니까 두 개를 띄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띄워놨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5절 말씀 전부가 아니라 지난주에는 4절 말씀 전부를 가지고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5절 말씀 전부가 아니라 5절 말씀 중에 전반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정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정 교류는 상당히 중요하면서 민감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개혁주의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교리가 바로 이 예정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개혁주의를 공격하고 있는 우리 개혁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예정 교리를 가장 많이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 말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정 교리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정 교리가 다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정 교리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해 놓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구는 구원하기로 마음먹고 결정해 놓고 누구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구원은 우리 손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어차피 우리가 기도하거나 전도한다고 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전도한다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일도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내가 전도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한다고 해도 어차피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 아닌가?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정교리를 가리키면 자, 어차피 나는 창세전에 구원받았으니까 내 구원은 틀림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날 구원할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하는 교리다. 라고 이분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예정 교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정 교리가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예정 교리를 기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점에서 이것을 이 예정이란 단어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예정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정 교리를 그분들이 이해하는 대로 누구는 선택했기 때문에 뭐 기도나 뭐 전도할 필요 없어.
그럼 어차피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테니까.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것도 아니고 뭐 전도한다 그래서 구원받을 것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다고요? 예,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누가 읽습니까?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읽습니까? 구원 안 받은 백성이 읽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읽죠. 구원받은 백성이 읽는다고 한다면 이 예정 교리를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는 누구를 위해서 말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말한 거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정 교리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예정 교리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예정 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교육받고 살면서 우리는 인과율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그런 인과율의 법칙에 알게 모르게 완전히 묶여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법칙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추론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자나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들은 이러한 법칙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추론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캐톨릭이 내세우는 최고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해 보여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무신론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증명해 무신론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해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을 잘못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가 거의 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5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첫째는 이제 물체가 움직이잖아요. 물체가 움직이면 이 물체를 움직이게 하게 하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그죠? 그러면 내 손이 이렇게 움직이면 내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뭔가 나다. 그렇게 해서 거꾸로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무한히 올라가다 보면 제일 먼저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제일 동자가 있을 것이다. 움직이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
아까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자, 이 컵이, 이 사발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발은 어디서 왔는가? 이걸 거꾸로 계속 추적하다가 보면, 무한히 추적하다 보면 제일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제일 원인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떻게 됐건 간에 우주가 존재하잖아요. 존재하는 게 언젠가는 무한히 거꾸로 추적하다 보면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연과 필연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건 뭐 철학적인 거니까 그렇고,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존재가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았던 그 상태에서, 왜냐하면 스스로 무에서 유가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지 않았을 그때 이 우주를 존재케 한 어떤 존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등급이 있죠. 여러 등급들이 있잖아요. 등급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고 또 끊임없이 완전의 상태를 추구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완전의 상태를 추구하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무한히 추구하다 보면 완전한 어떤 존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질서를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을 향해서 가게끔 만든 존재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계신다 라고 신존재 증명을 했다고 자기 딴에는 생각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건 철학적 사고에서 나온 하나님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 자신을 증명해 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한한 사고를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끝이에요. 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존재한 줄 아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줄 아느냐? 라고 설명도 안 하십니다. 그냥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끝. 너희들이 믿건 말건.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것을 추적하려고 증명해 보겠다고 미련을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뭘 합니까? 과학자들은? 그래, 철학자들은 신존재 증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뭐 칸트라든지 헤겔이라든지 뭐 슐라이어마어라든지 뭐 몽땅 다 그거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증명해내려고요? 그래요? 그 철학자들은 신존재 증명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과학자들은 그러면 이 우주의 기원은 어떻게 됐는가? 이 우주의 기원을 캐겠다고 또 야단법석이죠. 그래서 오늘날 말한 게 뭐예요? 빅뱅 이론이잖아요. 네. 그 빅뱅 이론 가만히 들어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면 쉬울 텐데 말도 안 되는 빅뱅 이론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한 거나 발견한 양 야단 법석들을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마음은 편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뭐가 없으니까요? 심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깨름직해서 보다가도 이 예정교리를 딱 만나면 옳았구나, 잘 됐구나. 그리고 이제 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정교리 봐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분도 아니요, 공의로우신 분도 아니요, 전능하지도 전지하지도 않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뭐하러 구태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속을 새기고, 하나님이 만약에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때 손모가지라도 분들려서 못 먹게 했으면 될 텐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야단법적 치고 뭐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 그리고 야단들을 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정교리는 누구를 위해서 쓴 거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고요. 믿는 사람들에게요. 왜요?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예정교리가 필요하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존재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다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성을 갖고 있잖아요. 김씨, 박씨, 이씨, 저는 신씨지만 정씨 많잖아요. 왜 그래요? 정씨 집안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죄인인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들 성이 뭐다?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보면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이만하면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존재할 모든 인간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만하면 잘하지 않았습니까? 상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만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항상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심판을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몇몇을 구원해 주시기로 기뻐하셨어요. 사랑하셨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려고 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작정하셨다니까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다고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도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으면 그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그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행위를 했거나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창조할 때 가만히 보시니까 쟤네들은 그때 복음을 전하면 믿겠구나. 쟤네들은 그래도 조금 낫다. 그러니까 내가 쟤네들을 구원해 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다른 사람은 여러분보다 더 착하게 산 사람 부지기수잖아요. 그죠? 여러분만큼 목이 곧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이렇게 살아보면요, 야, 대단들 합니다.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 목이 곧고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싸움이 붙으면, 친구들끼리 싸움 붙으면요, 그냥 욕하다가도, 밖에서 욕하면 더 심하게 욕하잖아요. 욕하다가도 저녁에 가서 돼지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한잔하면 끝이에요. 그래,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나 임마 너도 뭐 잘한 거 뭐 있냐? 그리고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취한 김에 그냥 그래 넘어가면 끝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그래요. 교회에서는 이빨 한 2개씩 부러져야 돼요. 그냥 하도 깨물어서. 실제 주먹은 왔다 갔다 안 하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해요. 끝까지 양보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니까요. 왜요? 몰라요. 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한 나라의 장관으로 피택을 받는 것도 엄청나죠. 그죠? 가문의 명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겠어요. 이게 장관으로 픽득받는 것하고 맞먹습니까? 게임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우리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면 너무 값없이 주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뭘 한 게 없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게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나온 교리가 뭐다? 예전 교리라고요. 하나님이 너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쓸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이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작정케 해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작정해서 때가 되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셨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동원한 교리가 뭐다? 예정교리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예정교리는 누구는 구원하기로 했어,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했어, 하나님 불공평해.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본질적으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정교리를 올바로 알고 있으면 이 예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6절에서 결론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 때문에 예정 교리를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정 교리를 딴 데다가 써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정 교리를 알면 어떻게 된다? 감격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 앞에 잘한 짓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썩인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못되게 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걸 사랑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해서 이 구원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영원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정 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알메니안들이 개혁주의를 공격하고 있는 기도와 전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하며 누가 더 전도를 열심히 하는가? 자, 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도와 전도를 할 필요가 왜 있느냐라는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 보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세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누가 만들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기도와 전도로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것이 에스겔서 36장과 고린도전서 1장에서 아주 말씀을 잘 해주십니다. 자, 그러나 첫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보십시다요. 자, 알메니안들은 전도를 하면 결국 믿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죠. 우리가 결정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 베푸시지만 결국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악당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악당이 정말 뭐라 그럴까 진짜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을까요? 왜냐하면 꼬라지를 볼 거 아니에요. 그 꼬라지를 보고 저건 암만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면 잘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그럼요. 나가야죠. 나가겠습니다. 그럼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차라리 안 믿는다고 기독교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대드는 사람은 차라리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래야죠. 그리고 점심 얻어먹고 저녁은 다 얻어먹고 안 나오는 사람.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나중에 한참 하다 보면 약 올라요. 그죠?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약 올라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너는 지옥에나 가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메니안들 식으로 하면 그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봐가지고 저거 영 꼬라지가 아니다 싶으면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개혁주의는 아닙니다. 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한 사람이 있고 선택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시는 분 딱 보면 딱 아시는 분. 요새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 투시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갖고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좋은 예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쪽에 있는 강도 한 사람은 구원받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이 형벌을 받지만 저분은 아니다.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주여 오늘 당신이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바로 평생 나쁜 짓밖에는 한 게 없는데 마지막 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럼 어떡할까요? 만약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죽기 전까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실 것이다.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숨이 꼴깍 넘어가기 전까지는 싸울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그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개혁주의를 알면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근데 알메니안들은 그것이 그 선택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꼬라지를 보고 중간에서 포기해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나 개혁주의는 아닙니다. 절대 안 합니다. 이게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요. 그래서 이 예정교리를 여러분들이 올바로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로 말미암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정교리를 이해한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어떤 세밀한 계획을 세웠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까지 했단 말이야. 어떻게 창세전에 나 같은 것을 다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시고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으시고 때가 되자 예수님을 보내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는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어느 실패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또 일어나서 내일 다시 또 싸워보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정교리의 힘입니다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 개혁주의 예정교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만약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내가 손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있으니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 오늘 내가 힘들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내 아버지시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살아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알기에 나는 오늘도 다시 일어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예정 교리가 올 2017년 한 해를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2017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